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거듭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근데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도대체 적이 누구야? 적이.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뭘 해봤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은 가만히 있는데 적을 몰라.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들은 어느 누구를 막노라고 간에 적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외부랑 싸우잖아요. 다른 종교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것은 적을 모르는 거예요.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이제 어려운 환경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또 일이나 그런 거랑 싸우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랑 싸우는 게 훨씬 쉽고, 이것은 이제 이게 일말의 이제 가성비 최고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이거를 싸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이 유일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사람이시고 유일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존재들, 또 모든 능력들, 모든 지식들은 다 수용 그릇입니다. 생명을 받는 수용 그릇이에요. 이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나 사람이나 부모나 선생이나 성현이나 영들이나 조상이나 해나 달이나 자연이나 또 지식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또 온갖 지혜들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능력들은 다 실제로는 다 악이에요. 다 악.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딱 수용이 되면 그때부터 살아나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되는 것이고 막 생명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면, 생명이 떠나가면 이 모든 생명체들은 다 아무 쓸데없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의 자아가. 그러니까 연계에서 보면은 사람의 자아는 아주 시커멓게 보인대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의 자아니까. 근데 자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 이게 자아만 보면 이제 뼈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이게 주님에 딱 들어가면은 이 자아라는 존재가 아주 빛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인간이에요. 신령 인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적인 존재로 오신 여호와예요. 인간의 성정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연적인 존재로 오신 여호와란 말이에요. 예수는 속사람인데 신령 존재에서 나오는 신령 선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령 존재에서 나온 신령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 인성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사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들어오시냐면은 그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인데 이 진리에서 만들어진 생명이 그것이 바로 인애의 선이에요. 이웃사랑. 그 인애의 선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사랑의 선이나 인애의 선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생명이시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것이 내 의지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주님에게서 나온 사랑의 선이나 인애의 선을 내가 가지면은 의지에 담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악 자체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게 다 악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선처럼 보이고 자기에게 보이기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거, 주님 없이 천사 자체에서 나오는 거, 주님 없이 뭐 자연 자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죽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사람이시고, 주님만이 신이시고, 이것을 수용하면,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다 수용 그릇이니까, 수용하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 내 속에 다른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도 섬기고 나도 섬긴다. 그러면은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조상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자연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그러면은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지금 당장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주님만이 주인 돼야 돼요. 똑같이 부부 사이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어느 누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그 부부는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자녀도 들어오면 안 되고 시어머니, 시부모, 친정, 돈, 권력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는 항상 이 안에 둘만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사랑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 속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두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두 주인. 항상 주인은 한 명인 하나. 그래서 주님에서 나오는 사랑만, 인애의 선만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왜 열어주지 않냐면
나와 주님 그 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온갖 더러운 악과 거짓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온갖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온갖 오물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물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오물덩어리가 내가 좋아가지고 이거랑 살다 보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과 거짓들, 오물덩어리들, 쓰레기 덩어리를 다 치워야지만 이제 내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 주님께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것이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속에서 주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악과 거짓들을 제거해야지 돼요. 내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주님 말고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 그게 악과 거짓이에요. 그게 악과 거짓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악과 거짓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전에 근원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악과 거짓이. 그거를 제거되지 않고서는 주님과 나는 서로 결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거듭날 때 바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잘 모르지만 내가 육체를 벗은다 하면은 다 아주 적나라하게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노아의 홍수의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6장부터 7, 8, 9장까지 쫙 나오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요약하자면 아담의 후손들은 태고교회의 사람들이에요. 태고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들, 주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사람이 이게 이제 태고교회의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선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 이렇게 순진난만한 이 아이가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멸망을 했어요. 뭐에 물에 멸망한 거예요. 물에 홍수를 멸망하는 건데 이것은 속사람이 멸망한 거예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주님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태고교회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홍수로 멸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홍수로.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제 노아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이제 속사람이 이제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겉사람도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교회가 딱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노아 교회는 태국 교회랑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왜냐면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죽었을 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뭐만 남았냐면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거야. 남은 그루터기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있냐, 교리만 남은 거야. 지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순종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람들. 이게 고대 교회예요. 이것이 영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적 생명. 그게 이제 이게 노아에 속한 이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멸망한 거예요. 노아도 멸망한 거예요. 멸망했는데 이게 남은 그루터기와 이게 진리에 속한 지식들만 남은 거예요. 지식들. 그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아직까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악과 거짓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한 것도 같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그 들어가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건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미 알기는 뭐 아주 오래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온 지구 다 멸망했다 그러잖아요. 뭐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물이 줄어들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 물이 점점점 줄어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물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역지의 진리예요. 그러면 진리가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있는 것도 지금 다 진리가 지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죄를 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의 가르침을 막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우리의 죄들이 다 이제 씻는 거야. 아, 이게 악이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하면서 이제 다 끊으면은 이게 이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게 기억지의 진리예요. 근데 이 물이 타락을 하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 근데 거짓이 얼마나 많냐면 홍수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온통 다 거짓이야. 생각하는 것도 거짓이고 다 온통 다 거짓이야. 그래서 이 거짓의 홍수에 이 천적인 교회, 태고 교회, 순진무구한 영들이 이게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의 물은 다르게 말하면 범람하는 물로 성경에 나옵니다. 범람하는 물. 범람하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게 홍수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은 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나오는 거짓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주님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온갖 자기 이 뱀과 함께 살아가는 온갖 이 아담의 후손들, 태고교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온갖 막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 거짓들로 인해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이 없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는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인데 신령 선에서 나오는 이 선이고 신령 진리에서 나오는 게 진리인데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나라 안에 온 지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선이 없어. 진리가 없어. 그러면 뭐 다 멸망이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돈만 추구하고 뭐 이러면은 다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중에 이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 이렇게 해야지 이제 결국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똑같이 이제 이런 일이 이 홍수라는 게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고 막 줄어드는 거야. 이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란 말이야. 아라랏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빛. 그러니까 이 선에서 나오는 빛이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진리가 생긴 겁니다. 믿음의 진리가 생긴 거예요. 드디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거듭나는 과정들을 쫙 그리고 있는 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것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보호하신 거야. 온갖 악들에게서 보호하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도 들어가지만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새들도 들어갑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선한 게 들어가고 또 이 인간 악에 속한 거짓된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물이 쫙 가마해져 가지고 이제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땅에서 나왔잖아. 땅에서 나와야지 그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거듭난 게 이제 완성되는 장면 말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이 없어져요. 물이 감아야지는 것처럼 악과 거짓들이 다 제거되어야지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악과 거짓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먼저 악과 거짓들이 무엇인지, 이 악과 거짓들이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이. 이 악과 거짓들이 이제 여러분 악과 거짓들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인의 사랑에 속한 선과 인의 선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 중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과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까? 자, 악과 거짓을 다르게 말하면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게 이게 악과 거짓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은 절대로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느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내게 보내주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 종이 생각과 느낌이 있으면 내가 이런 사실들, 육체와 사건과 사람과 일들과 여러 가지 뭐 환경들과 자연들과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종이 생각과 느낌인데, 이 생각과 느낌이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완전히 이제 물러나 버리는 거라. 그럼 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이게 내가 삶을 살 텐데, 이게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어버리면 생각과 느낌이 가지고 노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수시로 바뀌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의해서 바뀌는데 이게 주인 되어버리면은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못 살면은 나는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서 차근차근 높아지는 겁니다. 차근차근 깊어지는 거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건데, 당장 지금 내 육체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단계가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건데, 그래서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첫 번째요. 또 하나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육체의 정욕들, 이 세 가지가 주인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야지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인애와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진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진리가. 사실 주님에게서 오는 진리가 주인 되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진리가 주인 되기 전에 이 진리가 지식으로 있는데, 요게 이 지식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노하우들, 하늘의 지식들, 보통 이제 지식이 권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지식들을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요거가 주인 되려고 하면 이제 주님이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적입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육체의 욕망들, 요 두 개. 또 하나는 놀라운 이 지식들, 이 말씀의 지식들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요걸 가지고 이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이단에 있는 교주들, 뭐 목사들, 뭐 신부들 다 해당됩니다. 무조건 진리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걸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것을 제거해야 돼요. 생각과 느낌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혼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주인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벌써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주님이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냥 생각하니까 무슨 이 생각 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이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또 뭐 사람, 일, 사건, 환경, 자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생각과 사실은 다른 거라는 사실을 이거는 딱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려면 한참 걸려요, 이게. 오늘 훈련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더 나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나하고 환경이나 일이나 다른 사람이나 육체나 이런 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영.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또 나는 생각과 느낌이 아니야. 요거를 구별해야지만 이게 생각이 주인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이런 이제 MPM 훈련을 한 사람은 그래도 그게 뭔지 아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생각으로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생각이잖아. 생각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벗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돌을 닦아야지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나는 나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과 느낌이 밝은 생각과 느낌이어서 이 덕에 내가 사실들이나 사건들이나 일들을 이제 다 처리하면서 만나고 잘 살게 되는데, 생각과 느낌이 딱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이게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 사실 보세요.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면은 뭐가 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됩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 느낌이 걱정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원망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있으면은 이게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에너지를 다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주인 노릇을 하니까 다 안 좋게 보이고, 다 싫게 보이고, 다 거부하게 돼요. 삶을 못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일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것을 이걸 제거해야지 돼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게 너무 많은데,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 환경들과 일들과 뭐 자연과 뭐 코로나와 막 살아가잖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야. 이미 일어났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야지 돼요. 받아들여야지 돼요. 지금 이미 벌써 현재가 벌써 일어났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생각이라는 놈이 지가 주인 되니까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충돌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삶이 더 엉망이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래서 삶을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였으니까 이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이게 다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의 삶은
이미 이거 누가 일으킨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고 내 안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받아들여야지 돼. 그래서 늘 내가 자주 쓰는 말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돼요? 안 돼요? 돼요여야 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과 느낌의 주인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이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막 안 되는 이유들은 막 됩니다. 예. 그러니까 더더구나 많이 생각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 이런 것들이 거짓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르게 말할게.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냐면 이미 벌써 했으니까. 그래도 됩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돼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요. 왜냐면 벌써 일어났잖아요. 아니, 안 된다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누가 그랬느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에너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작 코로나는 더 변이를 일으키면 더 세지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서 일어나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여유가 생겨가지고 생각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생각한 느낌이 종이 자리로 딱 가면서 이제는 이제 이게 생각한 느낌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 생각과 느낌을 주인 자리를 이제 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방법은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뭐든지 밝게 볼래요? 어둡게 볼래요? 밝게 봐야지. 좋게 볼래요? 나쁘게 볼래요? 좋게 봐야지 돼. 행운으로 볼래요? 불행으로 볼래요? 행운으로 봐야지 돼. 그렇게 해야지만 생각과 느낌이 밝아져가지고 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과 느낌이 이제 밝아지니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삶이랑 잘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 보기에는 지금도 불행한 일처럼 보여지는데 불행한 일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불행으로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생겨가지고 에너지가 다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밝게 봐야 돼요. 뭐든지 밝게. 사실 다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내 책임이야. 나중에 지금은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이렇게 10년, 20년 사서 70살이 되고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돼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장애라는 게 누구 책임인 거예요? 결국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릴 때부터 이게 내 책임이구나. 이거를 알고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사는데 이거 내 책임이 아니야 하면서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불행으로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책임 다 지는 거예요. 나중에 너 장애로 태어났으니까 너 봐줄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게 자기 인생인데. 그래서 이 생각과 느낌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는 한 그 어떤 거듭남도 있을 수 없어요. 자, 혼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들, 사람들,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고통스럽잖아. 저놈 생각, 저 일, 이 일, 내 인생, 내 미래 막 고민되잖아요. 근데 다 보세요. 그게 다 뭐예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일들이나 사건이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예.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생각일 뿐이구나 이게. 그래서 생각이 주인 노릇하는 것들을 딱 제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고 후련해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현재의 삶을 그냥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화장할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막 매트 위에다가 막 패잖아요. 막 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매트 위에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버지를 막 욕하면서 막 패잖아요.
근데 매트 위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예요? 진짜 실제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석한 생각한 느낌의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실제로 어머니, 아버지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석한 내가 생각한 느낌 덩어리들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한 느낌 덩어리들이 내 가슴 속에 있으니까는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날 일은 없고 화가 나게 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제거해야지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이 주인 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를 알게 되면 생각과 느낌은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생각과 느낌 외에 뭐가 있어요? 환경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 생각과 느낌, 그것도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걱정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생각과 느낌 덩어리가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딱 버려버리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네. 생각은 생각일 뿐이네. 없애버리는. 그럼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악과 거짓, 주인님이 주인 되는데 이제 방해되는 악과 거짓들은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적인 이제 감관에 속한 오감에 속한 쾌락들을 제거해야지 돼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 비밀 하나 얘기할게요. 자, 모든 악마들, 사탄들, 귀신들, 지옥의 영들, 악과 거짓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겉사람에게만 있어요. 겉사람에게. 이게 생각이 사실에 있지 않잖아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사실 세계만 가면 생각과 느낌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의 영들, 악한 영들, 사탄, 마귀, 온갖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겉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도 겉사람이에요. 영도 겉사람이고, 생각과 느낌도 겉사람이고, 육체도 겉사람이에요. 이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기에 이제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또 그 안에 생각과 느낌이 있죠. 여기에 영이 있다면 영. 요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잖아요. 이해. 근데 이 의지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사랑. 이해는 세상 사랑. 그러니까 이게 이 의지에는 자기애가 있고 이해는 세상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여기에만 악한 영이 있는 것이고 마귀가 있는 것, 지옥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들어가면 속사람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주님의 선이라 그랬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의 선. 속사람에는 이 악한 영이 침범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 속에서 속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 영 안에, 겉사람 안에 이 인애라고 하는 남은 구루터기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남은 구루터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주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사람의 안에 이게 남은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이 남은 구루터기에 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에 속한 교리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바로 딱 올 수가 오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감관에 이런 육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있는 진리예요. 지식으로 있는 진리.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지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기 때문에 아직 그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인내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 사랑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면서 이제 이 악과 거짓들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진리가 일하십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을 드러내시는 거야. 선. 인내의 선과 사랑에 속한 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요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요게. 그래서 사랑의 선이나 인내의 선인 의지에 딱 씹는 거예요. 의지에. 요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에서 뭐가 나와요? 선에서 바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이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진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때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에서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이때 가서 아는 거예요. 요게 속사람. 여기까지 가야지 이제 악과 거짓들이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일하셨다가 7일째 쉬신 거예요. 7일째. 요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게 선이 드러날 때가 안식일. 요거를 알아야지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인내와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으로 뭘 제거하냐면 이 악과 거짓들을 제거해야 돼.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내와 믿음, 요게 바로 인내와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제거하냐면 먼저 자기애를 제거해야지 돼요. 자기애는 뭐냐면 생각의 중심에 내 원함의 중심에 뭐냐면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하면 어때? 기분이 어때요? 좋지. 나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나를 대우해주는구나.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그러면 나를 그래서 딱 좋아해. 근데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제외시키고 하찮게 보면은요 아주 불쾌해. 그러니까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자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를 다 뭐 자존감이 높다 낮다라고 말하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혼자 이게 자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라고 하는 거를 가려면 이런 실패 자아상, 성공 자아상 다음에 오는 게 이제부터는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생각과 느낌이 주인 돼가지고 이거 삶을 안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막 높아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악이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악이었구나.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지배욕에 자기 숭배욕에 사는 이게 악이었구나 사실을 알면서 그때부터 자기애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애를 죽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옛날에 자기 중심적이었다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요거를 없애버려야 돼. 자기애. 이거 누가 했어? 내가 다 했어.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다 내 거야. 이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내 밑에 있어야 돼. 다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내 명령을 들어요.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게 다 자기애. 그러니까 누구가 자기애가 많냐면 더 잘하는 사람,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온갖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종교적인 권력자들 다 자기애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다 잘 살아왔는데
또 건드리기만 하면 아주 발끈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기애를 제거해야지 돼. 그래서 결심해야지 돼요. 자,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서 누구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얼굴 붉히지 않는 거, 얼굴 붉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 싸워야지 돼. 혼자 싸워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기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돼요. 내가 막 선을 막 행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좀 존경한단 말이야. 근데 내 속에서 자기애가 탁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애구나. 누가 나를 딱 무시했을 때 되게 불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애, 이게 싸워야지 돼.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애를 제거하기. 세상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세상에 있는 재물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야. 다 뭐든지 돈 얼마 받지? 돈. 그게 세상이에요. 항상 내 이익을 생각하는 거.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하고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요것들을 이제 요게 내가 자기애와 세상애구나. 요거를 제거하는 거로 애를 쓰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욕망인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말하거든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가지인데 이거를 추구하는, 다른 즐거움은 몰라. 영적인 거 관심 없어. 오직 이 오감만 추구하는 거가 바로 이것이 이제 육체의 욕망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어떤 즐거움도 다 거절하는 거야. 다 거절하는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온갖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성중독이 생기는 것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악 중의 악이에요. 성적을 처음에는 이 성을 추구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지배력으로 가기도 하고 소유욕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아주 엄청 악한 거예요. 분노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내 감정이 옳다 이런 거. 내 감정이 딱 옳잖아요. 그럼 다 증거 다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감관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자기하고 세상의 모든 재물들과 이 사람의 육체의 감관들은 선을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이게 사용되어져야 되지,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게 이제 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욕망이 이것이 지옥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다 뭘 추구하냐면 자기애를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이게 지옥이고 이것이 악마이고 사탄인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근데 천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이게 악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거해야 할 악은 진리만 추구하는 거. 진리만 추구하는 거. 지식만 추구하는 거. 정보만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악이에요. 성경에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대라고 하는 것은 낙타를 말하는데 낙타는 기억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서의 진리.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진리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진리대로 막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잖아요. 그건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제 이 구원받는 것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00개의 놀라운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하늘에 속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냥 인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늘에 속한 지식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아는 거, 정보를 알고 있고 깨달음만 추구하고 아는 것만 추구하고 정보만 추구하고 지식만 추구하고 믿음만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뭐 목사들, 교수들, 뭐 지식인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이잖아요. 능력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밑바닥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화했을진저 가버나우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내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서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진리를 가지고 선을 추구해야지. 선을 추구하고 인의 선을 삶 속에서 행해야지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의 선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으로 오기까지에는 반드시 사악한 느낌이 주인 되는 것 하지 못하게 또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적인 이 오감이 목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깨달음만 추구하는 거, 배우는 것만 추구하는 거, 또 이것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제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에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속한 선이, 인애에 속한 선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벌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